저의 외가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고 지금도 저희 삼촌들 또 사촌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40세가 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할머니의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정말 신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늘 지성을 드리는데 과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속에 혹시 어느 날 변화가 생긴 것은 교회를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 예수를 믿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생겨서 저 할머니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가기 시작하셔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되신 계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는 권사님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77세 연세로 그때 돌아가셨는데 저의 기억에는 지금도 할머니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실 때는 절에 다니실 때와 마찬가지로 목욕제계도 하시고 긴 머리를 찬빗으로 이렇게 빗어서 그래서 비녀를 꽂으시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벽 기도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70이 넘으신 뒤에는 아예 교회 종탑 밑에 방을 마련해서 저녁이면 나가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회, 그 새벽 종을 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아시고 그렇게 섬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할머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항상 동네 할머니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식사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분들에게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가시라고 그렇게 권면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굳은 일을 자청해서 도맡아 하시고, 상당한 집이 있으면 수위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드렸던 기억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연세 드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신방을 하셨던 것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맛있는 것, 좋은 것은 늘 목사님 차지였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종종 눈물 짓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에 저에게 오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할머니는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서 더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론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야고보서는 반대로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늘의 개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가톨릭의 신부로 섬기면서 그 거대한 교회인, 거대한 조직인, 거대한 단체인 가톨릭과 온몸으로 맞서서 홀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가톨릭의 교인들은 성 베드로 성당에 무릎을 온몸으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단에 흘리는 자신의 그 피를 보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에 피를 많이 흘리는 양의 비례해서 내가 더 많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단에 피를 흘리는 고행을 하기 위해서 줄을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받았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의인론의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그것은 정확한 교리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되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같이 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실은 당연히 눈으로 보이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앞에 계단을 다시 오르내리는 또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다, 아무개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너에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둘째 줄에 있는 말씀처럼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 있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그 전에 있는 16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까지 구약시대를 통틀어서 계속 내려오면서 요한의 세대까지가, 그때까지가 이제는 율법의 시대이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으로 순차적인 연대기적인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이가 그 다음으로 가서 모세이고, 예수께서는 복음 그 자체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 마르셀은 존재와 소유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해당하는 것이지 믿음은 소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와 소유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존재에 속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소유에 속한 부류입니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가 아닌 존재를 향한 욕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 믿음이 이렇다라고 내가 입으로 자랑하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은 저절로 주위의 주변으로 향기처럼
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과연 어떤 아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까? 태어나는 아기는 어떤 아기일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기를 가지면 걱정한다고 하죠. 성형이 탈로 날까 봐 걱정한다고 합니다만은, 얼굴은 좀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남자와 그리고 머리는 좀 별론데 얼굴이 잘 미모인 그 여인이, 두 부부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당신의 머리와 내 미모가 합해진 그런 작품이 이세로 나오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꿈에 부풀어 대화를 하죠.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그 배합을 반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아기는 아직 태중에 있지만,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마치 본 것처럼 그 아기의 모습을 그려가면서 또 그 아기가 이 세상에 나온 뒤에 키워갈, 양육할 방법까지를 정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예로 든 것이 너무나 형이하학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그로서는 그보다 더 큰 믿음에 관한 실질적인 예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미래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만일 그림으로 칠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칠하면 괜찮은, 바로 그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그 아들을 내가 명하는 모리아산에, 사흘길이 떨어져 있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찢겨지고 그리고 태워지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는 그 사이에는 꼭 괄호 열고, 마음속에 많이 근심하던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리고서 괄호 닫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마지막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해서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드린 제사는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행한 그 일로서 아브라함은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나를 정말 믿는구나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서 보게 되면 16절의 마지막 말씀에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본문 오늘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 말씀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의롭게 되는 두 번째 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사실 라합은 믿음이 아주 보잘것없고 한결 저속한 수준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죄인으로 기록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라합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름 호칭은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한 그 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라합이 했던 그 일은 비록 가장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의한 아름다운 행위가 증거될 때에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행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여러 양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빈 말만 가득 찬 그런 입술을 가지고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불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검증하고 여러분의 철학으로 그것을 다 판단한 후에 여러분이 결정해서 따르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순종이 아니고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지난 주일에 들으셨던 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길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미래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중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 순종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생활이, 내 몸이, 내 가정이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때는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판단으로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종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배울 만한, 그리고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이 말씀 허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은 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가, 성경에서 라가는 욕설입니다. 선행은 하지 않고 믿음만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신앙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전체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후레순후에 누가 먼저 왔는지, 우리 교회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얼마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만한 어떤 과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대답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점점 변화해 갔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매력 중에 하나는 그것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큰 매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면들이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라는 바, 그 소원은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점점 변화하고 있는, 변화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면서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누라는 바꾸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가 뭔지 모르는 거죠. 설교단에서 마누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주보고 누워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문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마지막 날까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로서의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결단과 또한 실천에 옮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움직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놀라운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됨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